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한 글자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복을 너무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하며 살아가죠. 근데 이게 복이 마음대로 이렇게 얻어지지가 않잖아요. 이게 내가 누려지지도 않고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마도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웃어서라도 복을 받자.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웃어서라도 뭘 받아야 되니까. 복을 받아야 되니까. 어쨌든 복은 받아야 되니까 말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많은 복을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면 복은 누구로부터만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복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나눠주시고 또 풍성하게 해주시고 30배가 되게 하시고 60배가 되게 하시고 100배가 되게 하시고 30배부터 아멘 하신 분들은 진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60배부터 커지네. 100배가 되니까 아멘을 하시네요. 30배부터 여러분, 그런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경에는 이 복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두 가지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복이라는 단어보다는 복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복이라는 단어와 함께 두 글자인데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형통이라는 단어 정말 좋아하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30배, 60배. 자, 형통하게 될 줄 믿는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에 그 히브리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셀라흐. 발음이 여러분들 잘하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셀라흐. 또 하나가 있는데 찰라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셀라흐나 찰라흐나 모두가 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형통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셀라흐라는 형통과 이 찰라흐의 형통이 조금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 셀라흐의 형통의 복은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낸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내가 어떻게든 그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서 얻게 된, 생각을 해서 얻게 된, 방법을 통해서 얻게 된,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얻게 된 이 형통의 복을 셀라흐라고 하는 반면, 그러면 여러분, 찰라흐의 형통의 복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관통시켜가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이 복이 바로 뭐냐? 이 셀라흐의, 그 찰라흐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찰라와 셀라흐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복과 형통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 많은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형통은 이 찰라흐의 형통이 아니라 사실 이 셀라흐의 형통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관통시켜 가시는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번영하고 어떻게든 성공하고 어떻게든 뭔가 이루어내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치적 성향을 제가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겠습니다만, 청문회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드러나요, 그죠? 말로는 깨끗해요. 들춰내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나는 입으로는 깨끗하다 했지만 그 사람이 적어도 우리가 지금 셀라와 찰라흐 이걸 생각해 본다면 나는 지금 찰라흐예요 라고 얘기해놓고서 이루어놓은 건 다 뭡니까? 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인간적인 번영, 인간적인 성공,
어떻게든 이 스카이캐슬을 만져, 그죠?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고 힘을 사용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저 성공하고 그저 복을 받고 그저 형통하고 그저 번영을 누리는 것, 그게 전부 다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이루어내면 뭐합니까, 여러분? 장관이 되고 무슨 자리에 올라가고 무엇이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집안이 만신창이가 되는데. 그냥 잘 되는 것이, 여러분, 잘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잘 되고 축복되고 형통한 것은 내가 원하는 번영과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형통,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은혜, 이게 진짜 형통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복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이 진짜 형통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복의 의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형통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을 보면 무슨 말로 시작됩니까? 2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일 후에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야곱의 가족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오게 됩니까? 애굽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센 땅에 안전하게 정착을 마친 이후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의 일인데 지금 몇 년인 정도가 흐른 일이냐? 약 17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됩니다. 야곱은 애굽에 내려왔을 때 자신의 나이가 130세라고 이 바로에게 고백을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그네 세월을 살았습니다. 나그네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한 이 야곱은 17년 동안 어느 땅에서 살게 된 겁니까? 이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명이 이제 거의 다 한 거예요. 그래서 17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누구의 품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갈 때가 된 시간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7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조금 계산해 봐야 되는데 애굽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도착했을 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흉년이 5년이나 남았을 때였습니다. 몇 년이요? 5년. 그러면 흉년 다 지나고 17년이 지난 상황이니까 흉년이 다 지나고 그래도 12년이 더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흉년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런 거 없죠. 다 지나가고 애굽 땅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나 기근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상적인 그 모든 상황이 된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또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의 자리도 굳건한 상황에서 야곱의 아들들과 가족들은 이미 이제 고센 땅에서 나름대로 한 10여 년 이상, 17년 정도 이상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17년의 시간이 짧은 세월입니까? 긴 세월입니까? 긴 세월이에요.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벌써 이제 울산에 내려온 지가 거의 20년 다 됐어요. 여러분 서울 촌놈이 울산 광역시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산지 20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요. 20년쯤 사니까 이제 이곳이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고향 땅이 돼요. 여러분들 울산에 오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30년 혹은 40년 울산 토백이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 17년 정도 이렇게 살았다는 말은 결국에는 이 땅이 이제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런데 그때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병들어서 위급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위급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에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가게 됩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오자 힘겹게 자리에서 이 야곱이 일어나요. 오늘 성경에 보면 힘겹게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아팠다고 여러분들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야곱 자신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축복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감격하면서 이렇게 그 요셉에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보면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아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때 돌베개를 베고 잤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죠? 베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루스라고 얘기를 하죠. 베델의 옛날 이름이 바로 루스였어요. 그래서 그 베델, 그 루스에서 잠을 자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뭘 봤습니까? 하늘과 땅으로 이어진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신 내용을 이제 다시금 이제 그 요셉에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특이한 점이 아니고 바뀌어진 점이고 달라진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야곱이 지금까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성경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마다 항상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언제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냐면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조부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늘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그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나요?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무엇보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야곱이 바로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바로를 만나면서 내 인생에 130년 동안 살면서 나그네 길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슨 세월을 보냈다? 무슨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기억하시죠? 기억하실 겁니다. 믿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면서 더 이상 말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17년이 지난 이후인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자신의 삶을 걸음걸음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이 놀라운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면, 우리 화면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해요?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도 맞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었던 것일까요? 물론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17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17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자신의 나그네 인생길이 비록 험악했지만 생각해 보니 걸음걸음마다 누가 다 인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기막힌 하나님의 손길로, 기막힌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셨던 그 은혜의 손길을 누가 깨닫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 야곱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향 땅을 떠나와 지내면서 고향 땅에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지 못한 채
이방의 땅에서 삶을 끝내야만 했던 야곱으로서는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손길이었는지를 비로소 이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애굽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존재가 누구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누구를 인도하셔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해서 어디로 이끌어 가셔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되고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내 하나님이 돼야 바로 누구에게 그걸 전해줄 수 있는 겁니까? 백성들, 자기의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원고에 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원고에는 제가 뺐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나서야 진심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라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하나님을 찾는 신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일까요?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잘 따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손길이 진정한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생명이 다해가는 그때에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로만 주어지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로만 주어지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형통이고, 그것이 바로 찰나흐의 복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요셉은 야곱에게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갑니다. 이 두 아들은 요셉이 애굽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여서 얻은 두 아들입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 요셉의 말 못할 고민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따라합시다, 혈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원래 이 이스라엘 가문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이방인과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 여인, 그것도 애굽의 제사장의 딸인 여인 아스낫과 결혼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낳았다는 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축복의 계보 안에 누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올 수 없는 혈통적인,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혈통적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축복의 계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져 있는 사람이 누구였던 겁니까? 요셉의 아들들이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요셉의 아들들은 총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또 총리의 아들에다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애굽의 가장 유명한 제사장이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높은 가문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사는 데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혈통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 혈통이 훨씬 나아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 땅에 미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보 안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자신도 우리가 50장 나중에 마지막 장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절대로 애굽 땅이 자신의 본향이 아니라 어디가 자기의 고향입니까? 가나안 땅이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도 다 어디로 가야 한다? 가나안으로 가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형통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아들들은, 두 아들들은 그 계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태생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이 셀라흐의 형통의 복이 아니라 진짜 찰라흐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뭔가를 부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부탁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야곱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양자로 입적하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의 두 아들을 손자가 아닌 이제 13번째, 14번째 아들로 야곱이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득권과 세상의 생각으로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신분 때문에 어떤 모습 때문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믿으십니까? 사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축복에 포함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으로 보면 더 나은 혈통과 더 나은 배경일 수는 있었습니다. 셀라흐의 복을 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찰라흐의 복을 받을 수는 없었던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진짜 축복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가능성도 없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단지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인정받은 것만이 아니라 아예 야곱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으로 그 반열에 여러분 오히려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요셉보다도 높은 서열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아들이 누구를 뛰어넘은 겁니까? 아버지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삼촌들과 똑같은 반열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셀라흐에서 찰라흐로 바뀌게 된 축복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렇게 임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음,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복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없고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기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없었던 복을 주시고 얻을 수 없었던 형통을 허락하시고 셀라흐의 만족에 머물렀던 우리들을 찰라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미련해도, 부끄러워도, 멸시를 받아도, 약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을 살아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도, 할렐루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에서 우리를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의 표준과 관점으로서는 얻을 수가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는 어떤 편견도 없이, 어떤 세상의 평판이나 조건도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두 자녀를 축복하는 과정에서 야곱과 요셉이 갈등을 보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를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축복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로 가고 두 번째가 첫 번째로 오게 되는 장면이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두 아들 중 첫째 므낫세를 야곱이 오른손으로 축복하기 좋게 요셉의 편에 보면 왼쪽에 놔두고요, 야곱의 편에 보면 오른쪽에 놔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에브라임은 어디에 놓습니까? 요셉의 편에 보면 오른쪽에 놓고 야곱의 편에 보면 왼쪽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축복할 때, 야곱이 두 아들을 축복할 때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축복하도록 하고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축복하게 했던 겁니다. 누가 작업을 다 한 겁니까? 요셉이 미리 자리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했다는 것을, 순서까지 정해놨다는 것을 우리 13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른손은 우월한 존재로, 왼손은 상대적으로 좀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누군가를 축복한다고 했을 때 축복은 반드시 무슨 손으로 해야 될까요? 이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리라. 그래서 오른손으로 붙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붙든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축복해야지 되지, 왼손으로 축복하면 여러분 이거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잠깐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안수기도를 할 때 오른손으로 할 때도 있고 왼손으로 할 때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왼손으로 하더라도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시고 혹시나 그렇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세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오른손으로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경을 써서 야곱이 요셉이 야곱 앞에 딱 둔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 이 야곱이 눈이 시력이 어두웠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오늘 14절 본문 이후부터 보면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앞에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손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그죠? 눈도 안 좋고, 지금 성경에 보면 겨우 몸을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지금 일어나신 이 어르신이 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긋나게 해서 오른손으로는 차남인 에브라임을, 왼손으로는 장남인 므낫세를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먼저 요셉을 축복한 이후에 그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당시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시력이 좋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의아해했던 요셉은 엇갈리게 두 아들을 축복한 야곱에게 언짢은 기색을 딱 보이게 됩니다. 어차피 그 누가 못 보니까, 아버지가 못 보는 거니까.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엇갈리는 손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셔서 하였으나 하면서 손을 아버지의 손을 빼서 다시 오른손을 누구에게 옮기려고 한 겁니까? 므낫세에게 옮기려고까지 했어요. X자로 된 손을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옮기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지금 누가 옳습니까? 야곱이 옳습니까? 요셉이 옳으십니까? 요셉이 옳으신 줄 알아요. 왜냐? 여러분 요셉은요 누가 봐도 장자가 축복을 받고 다음에 둘째가 받는 것은 당시에도 그렇고요 사실은 요즘 시대에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통용되잖아요. 그죠? 장남과 차남의 차이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 아시죠? 이 참 삼가 마음의 위로를 드리는 차남들, 저를 비롯한 차남들, 물론 장남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장남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 어쨌든 요즘 시대에도 이게 얼마든지 통용되는 일이잖아요. 무엇보다 요셉이라는 훌륭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히려 누가 실수한 것일까요? 야곱이 실수한 것처럼 보입니다. 엇갈린 축복에서는 뭔가 이상한 행동처럼 보이고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요셉이라 해도 요셉이 정답일 수 없고 그것이 아무리 사회적 통념이라 해도 그것을 따라간다고 해서 반드시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셀라우와 찰라우의 차이입니다. 특히 요셉이 성경에 보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어떤 표현이 되는 줄 아십니까? 좀 복잡하지만 그것은 그의 눈에 악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냥 우리 표현으로 하면 썩은 미소를 지었다 뭐 이 정도가 아니고요.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표정을 죄송합니다. 이 표정을 잘못 져서 울그락불그락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불만을 강하게 드러난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요셉은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사회적인 통념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인 질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제기에 대하여 야곱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두 번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은 자신이 늙었고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는 나이이고 또 시력도 좋지 못하고 기력도 쇠하여서 겨우 몸을 일으킨 존재이지만 내가 그것을 모를 리가 있느냐? 그러면서 야곱은 결코 어긋난 축복의 손을 바꾸지 않고 요셉이 바꿨던 손을 다시금 바꿔 X자로 해서 끝내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하고 이 므낫세를 나중에 축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야곱은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뭘 알았다는 것일까요? 그러면 반면에 요셉은 도대체 뭘 몰랐다는 말일까요? 60년 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어두운 눈을 이용해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아서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과 질서에 따라서는 절대로 차남이었던 야곱이 장남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삭도 하나님이 분명히 몇 번을 말씀하시고 몇 번을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사회적 통념을 넘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세월이 흐르고 흐른 이후에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축복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누구였는데? 야곱이었는데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었던 야곱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때
이삭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야곱을 축복했더라면 이렇게 수많은 세월을 돌고 돌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야곱은 이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걸음걸음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 대해서 이 아픔은 끝내야 된다. 더 이상 실패와 실수가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생각과 통념과 사회적 질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손을 어긋나게 해서서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만 된다는 믿음을 누가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 야곱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므낫세가, 장남이었던 므낫세가 축복을 받지 못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많은 축복을 받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므낫세는 독특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므낫세는요, 지파를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두 떼의 목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어긋났다고 해서 므낫세가 덜 축복을 받고 에브라임이 더 축복받은 게 아니라 둘 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축복을 받는 과정 속에서 중요하게 한 가지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긋나 보여도,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의 눈과 생각에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실패처럼 보여도, 실수처럼 보여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신다는 겁니다. 엇갈려도 어긋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축복은 결코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긋나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축복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엇갈려도 축복이다. 엇갈린 것도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엇갈려도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엇갈린 환경, 엇갈린 모습, 엇갈린 상황, 이런 것들에 얽매이거나 그것 따위에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엇갈려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엇갈려도 주님은 역사하신다. 이 축복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셀라의 축복이 아니라 찰나의 형통한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번영과 성공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엇갈려도 어긋나도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정말로 주님 앞에 축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